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이제 이것이 정식으로 지난 주간에 차바아 선교회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2주 만에 뜨시는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9월, 10월 온라인으로 강좌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뜻밖에도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했고 지난 토요일 날도 약 6천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강의를 들었고요. 누적 이제 조회 수가 그날만 10만 회 주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 큰, 사실은 6천 명을 모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공간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주 효율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강의가 좀 딱딱한 분도 있습니다. 교수님, 학자들 이런 분도 있는데 이론을 좀 무장해놔야 나중에 이렇게 분명히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10시부터 12시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가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동참하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좀 유념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근데 어떤 밥을 먹으면 사는 게 아니고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건 밥이 아닙니다. 그죠? 멀쩡하게 밥처럼 생겼는데 그걸 먹으면 살이 찌고 영양이 있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밥을 먹으면 죽어가요. 그러면 그건 밥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면 다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 있잖아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말도 해요. 걸어다녀요. 근데 사람 같은 짓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요. 오늘 성경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봅시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다르다는 뜻은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가 달라. 그렇지만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다름은 꼭 틀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주일날 제가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믿음이다. 구원 얻는 믿음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고 취향대로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마찬가지로 구원의 전제 조건은 복음인데 복음을 역시 들어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복음 또한 하나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복음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복음은 그 복음의 본질과 내용은 하나여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열린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적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온전한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사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한다. 저 사람보다 많이 전해야지. 저 사람보다 잘해서 인정받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개의치 않는다. 왜냐? 이렇게 저렇게 전해지더라도 결국은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지만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그리고 이런 표현은 아주 강한 표현인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주니 심판이니 멸망이니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복음 전하는 자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바울은 오늘 8절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그리하면 저주받고 변질돼가지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는 영적이기 때문에 타락할 일도 없고 실수할 일도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 퍼펙트한 존재. 인간이야 변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넘어지기도 하는데 천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최상급을 가져다가 비교를 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만약에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이 확고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천사라 자차라도 저주받는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소리를 한 거죠. 이만큼 바울은 지나칠 정도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위험한 확신이 아니라 바울이 만난 주님이 워낙 확실하고 강렬하니까 이거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못 박아 죽어주신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더 중요하게 위에 놓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집단은 저주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위험하냐 하면 차라리 복음이 아니면, 그죠? 복음이 아닌 것은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교회가 아니면 더 눈치를 채기 쉬운데 교회인데 교회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바닷가에 표류하는 난파선이 있는데 처음으로 가장 강하게 고통스러운 게 뭘까? 목마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배고픔일 것이고 그 다음에 뜨거움일 거고 추위일 거고 뭐 이런 걸 거예요. 배고픔은 목마름보다 뒤에 올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방이 물이야. 근데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목마름은 더 클 거라고 말이죠. 사방에 물인데 먹을 물이 없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더 저주스러운 거죠. 더 힘들죠. 사방이 교회야. 사방이 복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를 포함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를 포함했어요. 아까 8절에 우리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거예요. 나도 변해서 어느 날 타락해가지고 내가 전해오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나 저주받는다. 우리나 천사들이나 누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거예요.
절대 우리를 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전하고 듣는 것인데, 사방이 교회요, 사방이 복음이요, 사방이 말씀인데 어찌 된 일인지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38선 넘어 북한에 있는 북한 군보다 남한에 위장되어 내려온 간첩이 더 무서운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더 위협적이다니까요. 똑같이 주민등록증을 가졌습니다. 똑같이 서울 말씨를 씁니다. 똑같이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하고 이웃이 10년이 넘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첩이라고 칩시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북한에 북한말 쓰고 군복 입고 총 들고 있는 군인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왜? 잡아내기가 어려우니까, 눈치채기 어려우니까,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단 말이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진화론이나 세상에 있는 무신론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 그것이 우리를 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둬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다른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6절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이 당시에는 비교적 순전한 기독교였어요. 초대교회였으니까. 그런데도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미혹된 자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얼마나 더 많겠느냐. 2000년이 흘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이 뭐야? 10년 만에도 강산이 팍팍팍팍 변하는데 교회의 생태계가 팍팍팍 변하는데 얼마나 지금은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 사역자들을 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고 올해하고 내년이 또 다르고 우리가 신학하고 있을 때가 다르고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다르고 지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각박하고 더 가짜가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먹고 사는 것 그것만의 힘들며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강팍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교회 안에 분란과 문제와 사건과 어쨌든 비윤리성들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노골적이 돼가고 있다. 이런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믿지 않을 때 믿는 자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리고 구박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잠을 자지. 그 시간에 농사를 짓지. 그동안에 그 시간에 집안일을 돕지. 뭐하러 교회 가서 그렇게 앉아있다 나오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쩌면 저럴 수 있냐. 이런 것이. 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 얻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융통성 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갈라질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는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아프지만 감수할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같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권장할 만일이지 그것이 달라진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복음을 주제로 들을 때 다른 복음의 해악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다른 복음이 주는 피해들이 있다. 다른 복음들이 주는 피해. 자, 다른 복음이 전해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적으로 참된 복음, 오직 구원 얻는 하나의 복음이 영향을 받아서 왜곡되고 변절되고 축소되게 된다는 거죠. 자, 7절 봐요. 자,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의 목적, 다른 복음의 나쁜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전제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과적으로 다른 복음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부지런히 전함으로 다른 복음이 세상에서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전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가짜 교회가 하나 딱 나왔어요. 하지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가짜 교회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가짜 교회는 다른 데 가서 또 간판 바꿔 달고 또 시작하면 돼요. 가짜 교회가 하나 등장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된 교회가 피해를 받버려요. 가짜 싹군 목자가 하나 설쳐 돌아다녀 버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저 변방에서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그 노력과 그 눈물과 그 땀들이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하는 참된 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참된 복음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해악이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복음 중에 하나의 복음을 우리가 취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오늘 우리는 취해야 되는 것이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스데반이 붙잡고 순교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또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우리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요. 십자가도 하나요. 천국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이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오직 하나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사실 처음에 복음이 등장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등장했을 때에는 압도적으로 참된 복음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전에. 예전에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을 확률이 많았다. 왜냐? 모든 교회들이 거의 참된 복음을 전하고 들었다. 그러니까 교회만 골라 다니지 않아도 되는 교회였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는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 교회들이 적었는데 만약에 그런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참된 교회를 찾아다니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듯이 초기에 교회에는 참된 복음이 널리 전해졌고 어쩌다가 다른 복음을 한번 듣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비등비등해졌어요. 이제는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이 비슷했다, 비중들이.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함부로 속단하긴 그렇지만은 이제는 다른 복음이 훨씬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봐도 구원 얻는 자가 적어지고 있다. 우리가 봐도 교회의 능력이 없어지고 있다. 우리가 봐도 말씀을 떠난 신앙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 널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참된 복음을 들었다면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됐을 것이고, 참된 복음을 들었으면 진정으로 변화되는 진짜 비기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결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몸이 약해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감기도 잘 걸리고 뼈도 약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먹는 것이 나빠요. 라면, 인스턴트 이런 것이 널리 번져가니까 편의점에서 그냥 바쁘게 뚝딱 해치울 수 있는 한 끼, 그런 거 잔뜩 조미료 들어있는 어머니의 정성이 아닌 값을 싸게 낮춘 그냥 근본도 모르는 음식들, 어느 나라에서 온 음식 종류인지도 모르는 음식들, 그런 것들로 때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전 국민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입맛을 사로잡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젊은이들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젊으니까 눈치를 못 채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일찍 나빠질 거예요. 분명히 나빠집니다. 네. 혈압이 빨리 오르고, 젊은 사람들이 혈압 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뇌질환들이 생기고 당뇨들이 심해지고 막 이런 이제 나쁜 영향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원천적인 문제는 뭐냐면 환경에 있다. 먹는 것이 나빠왔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났듯이,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른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건 우리가 전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더듬어 가보면 다른 복음이 많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성애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등장했어요. 연예인이라는 분이 처음에 동성애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인으로 최초로 커밍아웃 한 분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언론에 막 매를 주대고 맞고, 그리고 이 연예계에서 퇴출됐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브라운관에 나올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전부 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 인정하게 됐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고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구자적인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성애의 선구자다. 그래서 영웅시대, 그들 사이에서는 영웅시대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떠받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즉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외에 한 사람도 안 나타나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영원히 퇴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도 안 할 거예요. 브라운관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와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많아졌다. 현대 사회는 다수가 진리로 가는 아주 위험한 시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아닌데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면 어느 날 거짓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떠난 거짓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거짓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그들이 옳은 것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고 구원 얻는 자는 적다. 그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 그 현상들이 지금 갈수록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동성애 현상은 전 세계적 현상. 서구 사회는 다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단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태생적으로. 동성애는 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질병입니다. 어느 날 음란물을 보다가 쑥 들어와 버려요. 어둠의 영이. 어느 날 동성끼리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체 접촉이 일어났어요. 손을 잡는다든지 어깨동무를 한다든지 같이 잠을 자게 된다든지. 동성이니까 뭐 스스럼 없이 잠을 잤지요. 같이. 뭐 공부하다가 같이 잠을 잔다든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올게 같이 잠을 잤어.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묘한 마음이 생겨버린 거죠. 태생적이 아니에요. 중간에 변해버리는 것이지.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 근데 그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돼버렸어요. 스티븐 쿡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나오고 나이키, 스타벅스, 코카콜라 이런 유수의 회사들이 뒷돈으로 계속 그러한 동성애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알게 됐어요. 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욕을 하고 불매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야 깨어있다. 열려있는 기업이다. 이런 분위기들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냐면 숫자에 있는 숫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새 너무 이상하게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림 성균관에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 성명서를 내면서 강하게 반항했어요. 개탄스러운 일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어. 간통죄 폐지를 두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은 간통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째서 유림은 이렇게 조용한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유림들이 가쓰고 오셔가지고 도포 입고 와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서 국회 앞에 가서 머리 자르고 삭발하고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 동성애 합법화를 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더니 무슨 정신이 있냐고 지금 유립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세계의 추세다 이 말이에요. 추세. 대세다. 거스릴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조차도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많기 때문에 누가 요새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 여기서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해도 돼요. 영혼의 생명과 관계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요새 그렇게 공부하냐? 그래? 그러면 바로 바꿔야 돼요. 요새 그렇게 식으로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간섭하지. 요새 누가 그런 식으로 돈을 버냐는.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이 돈은 이렇게 버는 거다. 아, 바꾸면 돼. 누가 요새 그런 식으로 예수 믿냐고. 그거는 사단의 소리라는 거지. 누가 요새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냐. 사탄의 소리라는 거야. 누가 요새 그런 식으로 교회 봉사하냐. 사탄의 소리다. 사탄의 소리.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가뜩이나 그냥 둬도 편하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가려는 것이 우리의 심리인데 어떻게든지 근본적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교파와 신학과 유행을 떠나서 오직 참된 복음, 하나의 복음, 그것만을 생명 걸고 지키고 사수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 널리 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된 복음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둘러싸여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악한 죄인들이 많아지면 의인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쫓아가는 그 길이 틀린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두드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는 다른 복음의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른 복음이 해악. 다른 복음이 널리 전파될수록 참된 복음이 위협을 받는다. 두 번째, 그러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을 말하는 것이냐? 정의를 내려보겠는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두 가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복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가짜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라. 보세요. 이게 지금 6절부터 12절까지는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다루는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느냐 이 말을 가져왔어요. 바울이. 이 말을 왜 가져오게 됐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다른 사람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심지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딱 선포를 해놓고 왜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 속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울처럼 그래서 매를 맞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참된 복음 외치기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면 돌이 날아오지 않았겠지요. 문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는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는 착한 사람이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만족시키는 존재다. 근데 사실은 바나바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는 사실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달팠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즐겁게 하며 사람을 힘있게 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한 케이스가 바나바였다면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는 멀어져 버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려다 보니까 사람한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어찌 했느냐?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를 버리라고 그래요. 본토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전토를 버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람의 모든 관계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참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나 복음의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항상 하나님께 맞추는 그 기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요,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다른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면 1년이나 10년은 편안할지 모르는데 그렇게도 못 가요, 사실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섰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이 오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과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은 진리인데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순서가 중요해요. 사람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시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과의 시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타협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사람과도 멀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올곧게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그 시간대로 계속 그 길을 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 사이에서도 권위가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틀림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사람 잃고 하나님 잃는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영적 권위 가운데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몇 년 동안 떡으로 선교했어요. 떡. 한국에서 가져온 물품들, 빵, 그 다음에 옷가지들, 생필품들. 까지 교회를 이제 가서 한 달, 두 달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사랑으로 자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기쁨을 줬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몰려오니까 교회를 지어야 했어요. 그래서 몰려온다고 이제 고국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한국교회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물질을 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줬어. 막 사람들이 한 500명, 막 1000명씩 모여들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면 마당에서 빵을 줬어요. 예배 끝나면 마당에서 옷가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감사보다. 어떤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냐? 저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는 돈을 더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눈에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선교사님 당신이 돈을 빼먹고 있다. 이 지경이 돼버린 거죠.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탈진을 해버렸어. 탈진. 몇 년 동안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신방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병 고쳐주고 약 주고 생피품을 공급해줘서 예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친 내 사역의 결과는 이것인가? 그 부부가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일을 하고 있다. 너는 나를 만족시키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만족시키는 사역자가 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의 미래를 보여줬어요. 네가 떠난 다음에 이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난 5, 6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네요. 입만 무성한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주일날 2~3시간씩 찬송하고 예배할 때는 뜨겁게 열광적으로 찬송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고 심지어는 구호 물품을 나눠줄 때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교회 앞마당에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인상을 쓰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지만 따독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는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주께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라. 그리고 선포하라. 더 이상 떡을 주지 않겠다고.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순종했어요. 모여든 사람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고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 주에 전부 옆에 있는 동네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5명의 젊은이들이 왔어요. 그 중에 5명. 성사님이 물었어. 떡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데 왜 왔느냐? 이 젊은 애들이 우리는 떡을 원치 않습니다. 그 중에 5명이 진짜였어. 1000명 중에 그 5명을 데리고 제자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지만 그 교회는 굳건하게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서 떡을 주지 말고 말씀을 주면 위로를 하지 말고 십자가를 줘라. 격려를 하지 말고 분명한 진리인 천국과 지옥과 회개를 선포할 적에 사람도 얻고 하나님 앞에도 상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이란 사람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사람의 뜻에서 나온 인본주의적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1절. 자,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서 온 것이지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다. 즉 인본주의적 복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학설이라고 그래요. 학문이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론이라고 그래요. 주장이라고 그래요. 가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화 이론이야.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이에요. 빅뱅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우주가 폭발함으로 생성했다는 거예요. 빅뱅. 그래서 사실, 즉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정해놓고 그 자료를 모으고 그 신념을 관철하기 위하여 연구하여 이론을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그건 허상일 때가 많아요. 사람의 생각과 주장에서 나온 것이니까. 때로는 이런 이론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이론들은 어마무시한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걸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후회하면서 거짓이라고 죽었지만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 지금도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뒤엎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버린 일이 생기는 거죠. 진화론은 창조론의 부정에서 시작됐어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진화론은 창조론을 부정하려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 왜냐? 이 인류가 우주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만 있잖아. 인간만 있잖아. 인간이 어떻게 생성됐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근데 답을 찾아보니까 성경의 창조론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차에 무엇이 등장했냐? 진화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응하고 박수치고 그것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학문화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창조론을 대적하는 무서운 세력과 이론이 돼버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달의 생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달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달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아멘? 안 믿는가 보네. 달을 하나님 만들었어. 몰랐어요? 나는 몰랐는데 주님 만나고 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한 거예요. 답을 알았어. 원숭이가 나는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의문점이 풀렸어요. 그러구나. 왜냐하면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면 원숭이는 상식적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원숭이가 있거든. 있는데 어떻게 저 원숭이는 뭐지? 이 원숭이는 뭐고 저 원숭이는 뭘까? 그런데 의문점이 해결됐어. 애초에 달라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네, 사람은 사람이야. 달이 어떻게 생성됐을까? 설이 있는 거예요. 설. 지구 파편에서 만들어졌다. 어느 날 거대한 운석이, 그것도 증명할 길이 하나도 없어. 가설. 가설이 나중에 이론이 되고 이론이 사실이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어느 날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때렸습니다. 지구를 때려가지고 지구에서 커다란 파편들이 빠져나갔어요. 조각조각. 그리고 수십만 년의 시간 동안 그 파편들이 계속 지구 주변의 공간을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어느 날 모여들었어. 가지고 그거 시간이 지나니까 달이 됐어. 여기는 어떻 들어도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어요. 첫째,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구의 형질과 달의 형질은 완전히 달라요. 지구에서 파편이 나가서 달이 생성이 됐다면 지구나 달이나 똑같아야 돼요. 구성 인자가. 근데 달라요. 그죠? 두 번째, 만약에 그러면 지구의 생태계와 달의 생태계가 똑같다면 지구에 이 인류가 생존하듯이 달에도 생명체가 존재해야 돼요. 어떻게 보기에? 제 생각인데 일반적 생각이에요. 세 번째, 떨어져 나간 파편이 달이 되려면 어떤 힘에 의해서 뭉쳐져야 돼요. 근데 알다시피 힘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네 번째, 또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큰 충격과 타격을 받은 지구가 어째서 이렇게 다시 멀쩡해졌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허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온 지식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지식이다. 다른 복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영적 지식이 아닌 자기 인본주의적 신앙의 형태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성경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금방 제가 진화론을 쭉 이야기했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진화신학이라고 내가 처음으로 검색을 해봤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진화신학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역시 내가 우려했던 대로 진화신학이 있더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진화신학이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과정신학이라는 걸 배웠어요. 모든 인류는 과정이 있다.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근데 역시 내가 우려했던 대로 진화신학이라는 게 나왔더만요. 지금. 진화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존 호트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인데 신이 진화의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새 이상한 흐름이 신학계에 부르닥치고 있는데 창조 진화론, 즉 회계망측한 논리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진화하게 하셨다. 성경에는 없어요. 창조 진화론이야. 논이라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니까요. 성경에는 논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학에서 논이 나오지.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 론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지. 천국 논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천국 이론이 아니라고.
없는 천국을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재림론이 아니에요. 재림신앙, 천국신앙, 심판론이 아니에요. 심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은 엄중한 사실이지. 이것이 이제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급기야 퀴어 신학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그렇죠? 퀴어 신학. 아까 그 진화 신학을 좀 더 이야기해 보면 인류의 진화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 우주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이 우주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이 우주는 아직도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것이 진화신학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지구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계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론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심하게 표현하면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퀴어 신학이란 동성애 신학, 게이 신학, 레즈비언이 합쳐져 가지고 개상망측한 퀴어 신학이 나왔어요. 급기야 동성애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무지개에 달아놓고 목사가 가운에 후드를 무지개 6개 무지개, 그것도 동성애를 상징하는 6 빛깔의 무지개 이 가운에 휘장을 걸치고 설교하는, 이런 보셨죠?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그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치 앞서간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인데 이런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가서 식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위로하고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 다른 복음이 전해지니 성령이 떠났어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해지는 이 다른 교회는 사찰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왜? 사찰은 분별이 돼버리죠. 안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접근을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다른 교회는 어떻게 분별하냐 이런 말이죠. 이런 악하고 무분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꼭 명심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데나 신학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신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거짓 신학, 사탄 신학, 사탄 신학, 이런 것들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복음의 이름으로 오늘 또 버젓이 교회 안팎에서 전하는 자도 모르고 듣는 자도 모른 채, 여러분, 전하는 자도 눈치를 못 채고 전하고 있는데 듣는 자는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히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복음에 휩쓸려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의 해악을 분명하고 정확히 알고 분별하여 맞서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참된 하나의 복음, 더 가스펠, 그 하나의 참된 복음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왜냐?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복음이라고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이 우주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그거 외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거 외에 전해지는 어떤 것은 다 다른 복음이고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사람만 성도이지 다른 사람은 성도일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의 복음, 진짜 복음, 그 복음에 날마다 껴있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 평생에 다른 복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단 하나의 복음, 진짜 복음, 구원 얻는 그 하나의 복음만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의 복음만 듣게 하시고 그 하나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붙들고 사도 바울이 전하며 사도 바울이 몸부림쳤던 그 복음이 이 강단에서 전해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에서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목사님들의 입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귀가 이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중요한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들려지기를 위하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의 복음만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의 복음밖에 없나이다. 그 하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그 하나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의 복음만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의 복음만 들려오게 하여 주소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그 복음만을 내 평생의 숙제로 알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천국 복음, 오직 영생의 복음, 오직 회개의 복음만 외쳐지고 들려지고 증거되게 하소서. 소문나게 하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금을 구하지 않습니다. 은을 구하지 않습니다. 먹고 소화되고 썩 없어질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먹고 돌았으면 목말라 버릴 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주여, 우리 평생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어느 누구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참된 하나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속한 성도님들은 오직 참된 복음만을 향하여 반응하게 하시고 분별하는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에게 오직 하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영생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되 인간의 이론과 학설은 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지 않은 인간에게서 나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케 하는 거짓된 복음은 이 민족, 이 땅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말씀 붙들고 찬송하며 또 각 처소에서 이걸로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동참하시고 이 영상을 물리시기를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맑은 밑에서 어둠의 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불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1절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맑은 밑에서 어둠의 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3절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다시 한번 내게 성령 임하옵소서 내게 성령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구령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오직 예수의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나의 모든 것 지어 변하게 없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주님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사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주님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찬송하십시다. 주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보이신 생명의 길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길임을 주님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참된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오늘 이 밤에 선택하지 않노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눈을 돌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이름 부르며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내